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7절에 6절 7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에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지명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장차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새의 가정을 초청해서 그 아들들이, 이새의 아들들이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요청을 하죠. 그래,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을 사무엘이 보면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런 아들들이 이제 순서대로 장자로부터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지명하여 기름을 부어 장차 왕이 되게 할고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자인 여기 보면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왕을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여기 있구나. 저 외모와 출중함을 볼 때에 참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첫째,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장차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도록 하게 합니다. 아비납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도 훌륭한 거예요. 용모도 빼어나고 또 키도 크고 또 보기에도 지성적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할 사람인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가고 그 다음 아들 넷째가 지나가고 다섯째가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서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택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새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더 없습니까? 지금 지나간 아들들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새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그 들에서 양치는 아들을 빨리 불러와라. 그러므로 이제 이새가 그 사무엘의 명대로 사람을 보내서 들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막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즉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하나님께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안을 초청했고 초청하는 가운데서 또 그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그 4절에 보면 성읍 장로들도 함께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마을의 큰 행사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잔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행사에 다윗은 초청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행사에 참여 초청도 못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다?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아들이긴 하겠지만 그 막내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좋은 아들들이 참 잘난 아들들이 줄줄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이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 번째 다윗은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들 어찌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와서 큰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에 참여하는데 자기들 어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 너는 들에 나의 양을 잘 보살펴라. 그러니까 그 제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양을 돌보고 있다가 12절에서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어서 너 빨리 와라 할 때 뭐 그 양들을 두고 제가 가야 됩니까? 뭐 아까 전에는 뭐 양이나 돌보라면서요 이러면서 좀 뭐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그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속히 오라니까 또 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악신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그 다윗을 좀 보내어서 수금을 타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수금을 좀 타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궁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17장에서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대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죠. 형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형들을 좀 찾아보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알아보도록 해라 하니까 또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그 전쟁터인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즉 그는 아버지에게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에베소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도 지켜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윗은 일찍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맡긴 그 일에 그는 충성을 했어요. 양들을 들여서 돌보는 일. 자기 집안에 큰 잔치가 있어도 양들을 돌보라니까 그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들여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17장을 보면요. 17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자나 곰이 양떼를 물어갈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지켜만 본 것이 아니라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 아버지의 양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해내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서 저들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리지 저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건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다윗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17장을 지금 펼쳤는데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5절을 함께 보십시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또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이제 외침을 외치면서 블레셋 군대의 군대 장관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마는 23편 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놀라운 그 시를 노래로 불러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16장에서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 나간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하여 힘들어할 때 수금을 켜서 사울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수금을 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앙령의 왕이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평상시 수금을 항상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이제 이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이 들에서 풀을 뜯고 있을 여유로운 시간에 이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그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이런 주제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 중에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훌륭한 그 음악가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인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했다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에서와 야곱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에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줄 때 그것은 곧 은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선택하여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랑,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한 사랑.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은혜를 부어 저로 하여금 인도한다고 하면 저가 앞으로 그 은혜 아래서 참 강하여지고 또 그로 인하여 그의 인격이 점점 개발되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온전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99세에.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99세까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있는 대로 내 언약을 너 사이와 나와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인즉 그래서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인즉 어떻게 하라고요? 1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뭐 죄 없이 허물 없이 완벽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9세까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고 허물도 많았어요. 뭐 그런 사람에게 느닷없이 너는 거룩하고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너를 언약한 내용을 행하리라. 그런 내용일까요?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로 하여금 크게 번성케 하는 자식을 줄 터인즉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의 기대가 무엇이냐? 그 소망과 기대를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지금 99세 때는 뭐예요?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할 터인즉 너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목적의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의 목적이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대답이 없으신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너를 번성케 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로마서에서는 저가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하여 그는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해 시작됐잖아요. 첫 주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는 올해는 작년과 같지 않고 나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새해에 들어서 소망이 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이를 나의 소망과 기대를 이루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5절과 6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65편, 62편 앞에 보면 나오죠. 예.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위험할 때, 예?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그 소망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근거, 기초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그리고 나의 요새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공격 저런 공격. 어제도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속상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러는데 내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나가고자 하면 사단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버리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요새시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록 골리앗 앞에 섰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래서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개와 같이 작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나가노니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소망과 기대가 나에게서 나온다. 나는 너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만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좋은 부분들이 내 것이 되도록 또 나는 또 하나님을 이제 바라며 그분에게서 오는 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셨는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는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